전쟁, 요즘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은 전쟁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특히나 이 출애굽기에 들어서면서 전쟁이라는 테마가 아주 사뭇 두드러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일명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면서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의 폭력도 함께 묘사되는데 성경 말씀에 어떻게 이런 잔혹함이 기술되어 있는지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 전쟁을 명하셨고 또 승리로 이끄셨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잔혹한 전쟁과 폭력을 원하시는 분이신가? 실제로 성경에는 주님을 용사 또는 전사라고도 칭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 곧 주님의 전쟁이 실제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의 전쟁의 성격은 이 표면 위로 비춰지는 그분의 노하심, 단호한 전쟁의 실행, 그리고 폭력과 잔혹함에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를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 두 편에 걸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7절에는 하나님 여호와가 가나안 족속들을 상대로 전쟁을 명령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에게 전쟁은 삶의 일부였습니다. 구약 속의 전쟁이 얼마나 많이 기술되어 있을까요? 단적으로 이 전쟁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해도 무려 225차례 등장합니다. 또 하나님은 단지 전쟁의 지시자나 방관자가 아니신 적극적인 개입자로도 기술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 11절이 예시가 되는데 리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자손들과 아모리 족속 간의 큰 전투가 기록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가 이 전투를 큰 승리로 이끄십니다. 제가 그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치 엄격한 군법을 집행하시는 모습처럼 비치기도 합니다. 아간의 범죄와 그것에 대한 처벌이 기술되는 여호수아 7장 등을 한번 함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전사의 하나님, 용사의 하나님의 면모를 짚어봤습니다. 다시 똑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전쟁과 폭력을 무자비하게 명령하시고 바라시는 분이신가?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하는 요점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바라실 리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목적을 두시고 구약에 기록된 이들 전쟁을 허용하신 듯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한 목적 또는 정의로운 목적이 있었을까요? 주님은 이 전쟁들을 통해서 악습과 악행을 대적하시고자 했습니다. 이 점은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한 목적을 위한 허용에 대해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이 말은 주님께서 전쟁을 바라시거나 뜻하신다는 의미 역시 내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사랑과 자비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가능하기만 하다면 무엇보다도 그리고 누구보다도 전쟁 없는 세상을 바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선한 전쟁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하고 무고한 사람들은 보호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악이 선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그 선이 보호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보호의 목적과 악을 대적한다는 목적 때문에 주님께서는 때때로 선한 전쟁을 허용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악의 허용에 대한 주제는 관련 영상들을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만일 인류가 풍요와 기쁨만이 묘사되는
에덴 동산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면 애초에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일어날 필요도 그리고 허용되어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구약 성경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 이런 잔혹한 전쟁마저 허용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본고장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면서 그들이 마주한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진짜 적은 단순히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그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지닌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풍습과 악행들이 진짜 대적할 적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주님께서 이를 염려하십니다. 신명기 20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레위기 18장 등지에서 이런 악한 풍습과 풍속들이 세세하게 나열됩니다. 여러 가지 가증한 성적 풍속과 우상 숭배, 심지어 자녀를 희생물로 바치는 다양한 행위가 언급됩니다. 이 모든 것들,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한 그림에 놓고 본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전쟁의 목적이 단순히 어떤 좋은 땅에 차지하거나 특정 거주민의 배제와 말살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주의 깊게 본다면 주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라고 하신 명령에는 사실 그들 가운데 횡행했던 악습과 악행에 대한 짙은 염려가 있었으며 그것들을 근절하라는 데 그 목적이 있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들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라 고도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의 눈에 전쟁이 필연적이지 않았다면 과연 그분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을까요? 아니면 사륙 없이 그들을 쫓아내는 것만으로도 이런 악의 문제들이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었다면 주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정복의 전쟁이 동반되어야 했습니다. 결국에 당대 가나안 족속들의 악습과 악행은 반드시 대적해야 할 대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미션은 확실했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시고 명하신 온당한 삶의 방식을 지키며 사는 것, 본받지 말아야 할 악습과 악행을 끊어내는 것. 그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 필요했습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일부에서 하나님 여호와가 이 가혹한 전쟁의 전사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거 삼아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구약 속 전쟁 이야기의 일면 안에서 하나님은 무자비한 전쟁을 명하시는 진노와 징벌의 하나님이라고 인식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언제나 그분의 목적과 성품을 함께 놓고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그분의 성품은 사랑이자 자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섭리는 늘 선과 정의를 보호하고 이룩하시되 악은 대적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세한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에 대한 이 한 가지 진실을 놓고 우리 말씀을 읽는다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곧 주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전쟁을 생각할 때에도 삐뚤어짐 없을 것입니다. 이 다음 편 영상에서는 주님의 전쟁 신약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